컴퍼런스로서 지난 목요일로부터 토요일까지 어제까지죠. 목자 컴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으로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컴퍼런스였습니다. 11명의 목자 목녀들과 함께 쉼과 회복, 위로와 도전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컨퍼런스의 순서가 거의 동일한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간증하고 그 다음에 주제 설교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한마디로 모든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새벽 시간에 나오셨을 텐데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어떠하십니까? 단순히 형식적으로 오늘도 이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저는 이 콘퍼런스 기간 동안 드려진 찬양 간증 시간이 그리고 설교까지 듣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은혜롭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저만의 느낌이 아니라 이곳에 오신 352명의 전국에 있는 목자 목녀님들도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곳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시간이 감격으로 가득 차는 것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드린 예배를 특별하게 만들고요. 그 시간들을 감격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예배는 단순한 형식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임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122편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시편 122편은요. 거기에 제목이 매일 써져 있죠.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시편 중에 그 앞에도 사실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111편도. 그러한 시편 중에서 한 편입니다. 저자는 다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에는요. 다윗의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다윗은 어떠했는지,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성전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충만한지 하는 것이 결국 그 예배가 예배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으로 가득하십니까? 혹시 다른 염려와 걱정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께 간구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도록. 성령님 지금 제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도록, 주님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대와 이 기도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예배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할 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승리가 곧 삶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잘 들어왔습니다. 오늘 시편 122편 말씀을 보면서요.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 마음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두 가지만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의 마음에 충만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그 마음이 기뻤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기대하는 첫 번째 마음은요, 기쁨입니다. 예배 드릴 때 부어지는 첫 번째 마음도요, 기쁨입니다. 우리 마음이 처음부터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가 기쁨으로 나오지는 않잖아요. 저도 항상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사실 기쁘게 오진 않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내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든지 뭐 그럴 때면 기쁜 마음이 저절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나의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오늘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거야. 이런 마음은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기대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가는데 그냥 피곤하다.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것은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이 선택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 마음을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드리러 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하나님의 기쁨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예배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그냥 피곤한데 그래도 안 가지도 못하고 가긴 가는데 아무런 기대 없이 나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쁘게 하십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그렇게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비록 내 마음은 피곤하고 지치고 슬프고 우울하고 염려되고 그렇지만 그래도 오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거야 라는 이러한 기대감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이 위에 하나님의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실 지금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눌려있고요. 지쳐있고 피곤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야. 이 기대를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온다고 말씀하시냐면 빌립보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어디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들어갈 때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릴 때 기쁨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 기쁨이 부어질 때 우리는 이 기쁨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즐거움이 부어지면요, 기쁨이 부어지면 이 즐거움과 기대를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물론 여러 곳이 있지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에서도 기쁨이 부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삶 가운데서 기쁨이 부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기쁨이 시작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기쁨으로 충만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가 부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두 번째 다윗의 마음은요, 방금은 기쁨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어떤 마음이었냐면 감격의 마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앞에 성문 안에 섰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다윗의 감격이 느껴집니다. 내가 드디어 성문 안에 들어왔구나 라는 감격입니다. 어떤 감격이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신 이 영광과 감격 가운데서 다시 성전에 지금 들어섭니다.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신지요? 이 은혜는 사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저를 포함한 우리들은 이 감격과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은혜의 감격을 늘 유지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 쉽게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소중했던 것이라고 해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희석되어서 예배드리러 나올 때도 아무런 감격 없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마치 그날처럼, 마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던 그날처럼 그렇게 한번 예배드리고 싶고, 그렇게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해 보고 싶으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던 그날처럼 우리가 예배하고 그날처럼 기도하게 하는 것,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 마음과 이 감격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영적인 축복입니다. 성령께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타락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죄가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희석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이 죄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 우리를 계속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만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가지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몸이 피곤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몸이 아픈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재정적인 어려움, 또 관계의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그것에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오늘 이곳에 계시는, 이곳에서 모든 열방과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든 예배를 드릴 때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진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오늘도 복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지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또한 이곳에 주님의 임재로만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예배드릴 때 주의 임재 가운데 오롯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며 느꼈던 그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우리 안에도 채워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 손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